찬송가 54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조에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양 하나 더 하십시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복음이 누려지면은 사실 응답은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아니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가 되고 있는가? 사실적으로 기도가 되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가 쉽지도 않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은 기도가 어렵죠. 굉장히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누려져야 되는데 기도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기도는 되고요. 기도가 되어지면 복음이 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현장에 응답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복음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비밀을 분명하게 회복해야 된다. 아니,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됩니다.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40일 집중이 너무 중요하다. 40일 집중을 통하여 실제로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다른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이게 나에게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하면요, 완전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나도 모르는 믿음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말씀을 암송할 때 사실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해라.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귀에 꽂고 계속 들으시고 또 조금 힘을 얻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하려면 반드시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암송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모르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보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많은 무의식 속에 저 밑바닥에 내 속에 감추어졌던 나를 끝까지 실패시키던 많은 어둡고 또 캄캄하고 또 우울하고 또 부정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인다니까 몰랐다니까.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가 사실은 하나님 되어져 있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응답이 아니구나 이게. 결국 육신이구나. 육신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동기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야 돼요. 감춰졌던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 성공을 향하여 나름의 인정을 받고 나름 그러니까 사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인정할 수도 없어요.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을 쳐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요. 자기는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원적으로 나를 싫어하는데 그렇죠?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나에 감춰져 있는 어릴 때의 그 자라오면서 가진 상처들이 안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보이고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음을 못 누린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관계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미 내 주변에 내 분위기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없는 분위기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전달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열매들이 안 맺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 복음을 누리면서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망대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도 속에서 반드시 찾아져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18절의 역사가 실제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뭡니까? 여기에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매일매일이 감사죠. 순간순간이 감사죠. 그렇죠? 문제 생기고 사건 생겼는데 결국은 뭐예요?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했던 많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찾아지기 때문에 이거는요, 완전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 갇혀있던 모든 것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방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복음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게 맞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게 맞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문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맞다면 실제로 뭡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왜 하고 삽니까? 아니, 내 감정 하나를 못 이기고 어떻게 삽니까? 내가 내 성격 하나, 내 성질 하나 못 바꾸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 수준과 내 환경을 못 넘어가고 어떻게 삽니까?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받은 응답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왜 나는 여전히 그 수준의, 그 상태에, 그 환경에 그렇게 사냐, 이 말이야. 복음을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체험을 못한 거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내 안에서부터 복음이 살아나서 복음이 누려져야 된다. 복음이 누려지는 사람에게 오는 특징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일이 즐겁잖아요. 내가 현장 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게 보여야, 아니면 내 안에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답을 주셔야 내가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하거나 아니면 안 하면 내가 불안하거나 이래서 하는 사역들이 아니란 말이죠. 전도도 그렇게 한다니까. 나는 안 돼 있는데 뭔가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스스로 불안하니까. 그래서 아닌 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뭔가 가는데 그게 오히려 시험 들고 눌리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벌어진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속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여러분, 이 비밀이 실제로 내게 응답으로 확인될 때까지 나는 뭐 하셔야 되느냐? 복음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서 말씀 들어라. 말씀을 듣고 있어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돼요. 또 그러다 보면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기도가 안 되는구나. 실제로 내가 내 업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안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이요. 실제적으로 드러나. 내가 지금 사실은 내가 부정적이구나. 사실은 내가 상처 속에 있구나.
나는 아직도 내가 어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게 여러분이 발견되어져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내가 보여지지 않으면 내게 이미 임하여 계신 그리스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내가 안 하고 싶어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안 보이니까. 안 하면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잘못된 시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777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라도 하고 있어야 된다. 하지 말라며요. 아니에요.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다른 거 시작해도 돼요. 따라갈 필요가 없다. 신앙은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갈 필요가 없고 남들이 하는 것 가지고 내 것으로 접목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 시간표가 되면 찾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안에 주신 것,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게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그걸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부터입니까? 감사 회복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고 내 삶이 뭔가 힘을 내서 해보겠다가 아니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잘못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오해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착각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요렇게 돼야 내 생각이 빨라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르게 하고 내가 뭔가 선택을 바르게 하고 내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이래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보세요.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죠? 거기서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또 거기서 또 하인 하갈을 또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 낳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시고 네 몸에서 난 씨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가 상속자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심지어 롯을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분쟁이 생기는데 아브라함 눈치도 못 챘어요. 이 종들이 우물 하나 때문에 싸우고 그 땅이 좁아지니까 그렇죠. 네 땅 내 땅 싸우고 있는데 그거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롯을 보낼 때가 됐다.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할 때까지 기다리라. 아니 그걸 좀 당기고 싶어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걸 당기고 싶어요. 그게 40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을 통하여 완전히 내 상처 적나라하게 숨겨져 사실은 내 삶을 전체를 지배해왔던 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 그리고 내 속에 감춰진 영적인 문제 고질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종교성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드러나 복음 앞에서 빛을 비추어 뭡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비밀을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나머지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전부 다예요.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상태를 회복하여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 아래에 세워라. 그거 자체가 상태입니다. 상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상태. 모세가 미디안 40년 동안 계속했던
그 하나님이 망대를 세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게 40일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쩌면은 40일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40일이. 여러분 정말 제대로 집중을 해버리면 40일 안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 대학생들은 여러분 이 방학 기간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24, 40일 한번 해봐라. 운동하고 먹고 싸고 자고 이거 외에는 오로지 집중을 하여 40일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번 하면 끝난다니까. 한 번 하면. 한 번에 답을 얻어버리면 끝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는 게 무슨 말인지, 복음이 역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복음이 복음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되면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보여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잖아요. 은혜가 보인다니까. 아,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여러분 이러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도 응답이고 저것도 응답이고 이러는데 정말로 여러분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데 감사가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의미와 가치를, 축복을 찾았는데 세상 것에 마음 둘 사람이 있냐고요. 육신적인 것에 마음이 뺏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각인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게 세웠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음 누리는 것이 뭔지,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한 번만 체험해 버리면 된다. 사람 눈치 왜 봅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마음껏 자유하며 살 수 있는데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 그걸 가장 잘하게 만드는 비밀이에요. 예, 그게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상처에 사로잡히니까 다른 눈이 안 열리는 거야. 다른 눈이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 그 시작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업에 그 업이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이 예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24시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렇죠? 학업하기 전에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것이고 산업하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것이고 그러니 실제 복음 누리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처럼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거기에서 뭐죠? 내가 해야 될 나만의 전도가 나오게 돼 있다. 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내가 당연한 걸 찾았으니 꼭 해야 될 걸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현장. 아니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갑니까? 노예 생활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 다윗이 목동을 합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왕의 이 교육을 받던 모세가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을 칩니까? 그게 가능해지는데 그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상처가 되고 화가 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응답으로 확인하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비밀들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은혜가 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
내가 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없는 사람, 새신자, 그리고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한 마음이 가고요. 여러분, 이래 되면 전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마음이 가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게 하고 싶어진다는 표현보다 내 상태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는데 연민의 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저 재앙 만난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어둡고 캄캄한 곳에 묶여있는 저들을 해방시키고 싶은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아이가 납치되어 가는데 그걸 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수영을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려고, 만약에 그 사람이 건져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여러분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 어쩌면 평생 후회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속에 살아난 사람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자살하잖아요. 왜죠? 자기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이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러면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다는 말은 주님이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아니 저 영혼들 저 현장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죠. 마른 뼈인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셨어요. 에스겔에게 묻잖아요. 에스겔에게. 저들이 살겠냐? 조급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다리라. 그런데 에스겔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뭐였습니까? 대언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나타나는 결과지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가늠자예요. 전도해라가 아닙니다.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경제문을 열어 그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릴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고 선교 경제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경제가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살리고 선교를 돕고 빛을 비추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내 삶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병든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문제 만난 자들에게 가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는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전도 역사 속에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그 영혼을 살리도록 나를 붙이고 그 영혼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인생길에 들어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영적 상태를 회복해라. 그 복음을 누려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게 40일로 시작합니다. 40일. 무조건 여러분 40일로 도전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잘 안 되면 물어보시고, 당신은 어떻게 이 40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모진 전도사가 가르쳐주는 이 암송을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40일을 시작해요. 우리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을 놓치지 마라 이게.
얼마나 귀한 40일의 시간입니까? 그래서 다음 학기는 완전히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가게 만드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왜 못하냐고.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지. 그 간절함이 없는 거지. 하면 되게 돼 있는데. 누구든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남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를 나를 자책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나를 무능하게 보지 말고 40일로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의 내가 아닌 장차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만드는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인공이 돼요. 내 삶을 축복으로 바꾸고 내 현장을 축복으로 바꾸고 교회에 정말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포럼을 하고 낙심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죠. 얼마든지 여러분 이거 겸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재앙지대를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얼마든지 전도운동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가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알려고 막 노력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어쩌면 종교적인 활동이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777 기도를 막 하려고 애 안 써도 됩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시작해라. 그리고 정말로 이런 말씀이 능력, 말씀에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버려야 돼. 말씀. 주일 강단 말씀도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 말씀이 각인되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근데 잘못된 습관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얼마든지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시작을 할 수 있다. 말씀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꿈을 꾸고 환상을 볼 만큼 하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 삶을 축복하시도록 해라. 하나님이 쉬지 말도록 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을 찾아 세울 수 있을 만큼 응답받도록 해라. 그게 당연한 축복이요. 당연한 비밀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응답이 보이고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응답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성령의 능력과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 만큼 40일 집중을 통하여 정말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절대 망대로 세워져 하나님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감춰져 있는 아예 나에게 체질되어져 있던 많은 상처들, 어둠, 불신앙,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확인하며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가 아닌 감사, 기쁨, 찬양, 경배 그리고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 누리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삶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